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지에 가서 참 눈물 흘리는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날짜 수로 따지면 9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일을 잘 안 비우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선 주일을 꼭 섬기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남아프리카나 러시아나 이렇게 먼 곳에 갈 때는 아무리 금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도 주일날 밤에 돌아오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을 더 묵고 선교지에서 요구하는 부흥 집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수요일까지 청년 집회 우리 코스타를 마치고 그리고 부츠와나라고 하는 열방의 작은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크레딧 카드도 쓸 수도 없고 물도 제가 마음대로 못 마시고 그런 곳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난해했는지요. 여기는 완전히 영국과 또 호주와 같은 아주 잘 갖추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그냥 이따 와야겠지. 여러분들께서 주신 선교원금은 전 100% 그들에게 주고 오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하나도 안 쓰고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물도 이제 사 먹지도 않고 그러려고 각오하고 갔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놓고 갔습니다. 너무 잘 돼 있는데요. 목도 마르고 그런데 이 정도에서는 미안하지 않아서 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단에서 갓 온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가기 바로 직전에 수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크리스찬 마을을 그냥 완전히 덮쳐버려가지고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이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이고요. 이곳저곳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도 박해받고요. 그리고 또 인권 문제로도 박해받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러나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수단뿐만 아니라 케냐나 말라위나 이 아프리카의 많은 종족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민족들이 너무 핍박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한 선교사님 가정은 바로 이틀 전까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참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신방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습격을 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100여 명의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서 도망왔다고 합니다. 이슬람 극단, 이슬람 그 종파의 행위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이슬람은 아프리카와 중동과 남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서 온갖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도 온전하게 마음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신앙의 믿음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그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손 놓고 유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박해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살며 지금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말라 하면 마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만지라 하면 만지는 것이고, 오늘 눈물을 흘리라 하면 오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유지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쳐들어올지, 우리를 죽이러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리를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져서 우리의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예전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8년 전에 저는 자살하고 싶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때 하나님을 끼쳐준 그 분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코스타가 지금 이렇게 세계의 열방 가운데 청년들을 불러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고 도전을 주는 청년들을 세우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흥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는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요, 저희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요, 오늘도 기도했고요, 어제도 기도했고요,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곳곳에서 몰려들은 아프리카의 청년들, 우리의 민족들, 유학생들이요, 얼마나 숨죽이면서 그곳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루라도 걸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청년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떡을 먹을 때 배고프지 않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과 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지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으라 하였는데 그 아이들은요, 그 간증을 할 때 제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루라도 이것을 먹지 않냐면요,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쓰러질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몇몇이 총소리가 나면, 그리고 코란 소리, 경전을 읽는 소리가 나면 모인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저희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 모두 함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고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잘 아는 이야기죠.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들을 시켜요. 그리고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이건 황당한 일이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것의 주인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예약된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차를 타고 오는 거죠. 지금 중동의 분위기로는요, 만약에 그런 짓을 행하면은요,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손을 잘리던, 눈알을 빼던, 마음대로요. 그것을 본 주인이요, 괘씸죄에 걸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시켰어요.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한번 그 이야기의 끝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었죠? 시키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왜 사고 안 날까요? 문제가 안 날까요? 제가 잡혀가지 않을까요? 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만약에 물어보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I need you, I need you 했을 땐 stop, it's done.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내가 오늘 너희가 필요해라고 말을 하였을 때는요,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귀를 풀러 가는 사람도요, 지금 고심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저 나귀를 풀러 가는 이유도 모르지만 만약에 풀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을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순간도 지금 수많은 생각을 아마 하였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듣기는 했지만 그대로 행하자니, 물을 변화시킨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또 따르자니, 병을 고친 사람이고 눈을 뜨게 하였고 벙어리를 듣게 하였고 다 알겠는데 나는 혹시 돌 맞으면 어떡하지? 나는 수만 가지의 생각, 온갖 생각들이 아마 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순간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도 생각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생각나면 이 땅을 놓고 기도했고요, 생각나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생각나면 다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생각나면 무슨 일이 나지 않았을까? 잘 풀려야지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이래야지 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일꾼들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불과 10분 사이에도요, 수십 번을 생각을 하고요, 갔다 오고 가는 생활에도 그것만 생각을 할까요? 저에게도 또 미래가 있잖아요. 사역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이 땅이 있잖아요. 나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어디를 보고 가야 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진짜 영어로 말하면 ambiguous입니다. We have a uncertainty, but we have everything, but we have nothing. Why? Because we have uncertainty. 세상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nothing입니다. Absolutely nothing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면은요, everything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need you. I need you.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해도 when we talk about the gospel, we are not just talk about the gospel, we talk about the life. 복음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빼놓고는
복음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에요. 도그매틱이라고 하는 그 신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따르시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바로 헌신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허비하면서 그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꿈의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죠. 거짓말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정말로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은 것은 제 욕심입니다. 근데 그게 욕심은 아니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좋은 차라고 하는 그 개념, 어떻게 세워놨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게 좋은 차는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좋은 차는요, 사고 안 나는 차가 좋은 차예요. 머세디스 벤츠나 BMW 저도 한때는 타보고 싶었고 지금은 저도 안 타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타셔도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또 이거 왜 그렇게 분위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저희 것을 내려놓으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난 4월 달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거를 딱 운전대에 앉으면 쏜 거예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다 그런 뜻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좋은 차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 안 나는 차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급정거를 할 때, 그리고 서서히 멈춰야 할 때를 잘 알고 그 차가 그대로 따라주고 성능이 좋은 차, 그래서 사고 안 나는 차, 저는 그 차를 좋은 차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방향 잘 꺾여 있는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떡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사람이 자전거를 발명한 그 발명품을 보고 자기도 이 자전거와 버금가는 것을 발명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희한한 자전거를 발견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자전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쪽으로 틀면 자전거는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발견을 해놓고 이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대학교마다 하버드에도 강연을 다니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개념을 바꾸세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쓸 줄 아는 우리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잘 알려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있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올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올리래요. 그냥 나 줘 이 말씀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외아들 번제로 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키워드 뭐 많죠. 어떤 사람들은 외아들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의 상황에 보느냐에 따라. 근데 저는 오늘 이 초점을 사랑하는 에다가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셔요. 근데 그것을요, 다시 회서 사용할 수 없게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각을 떠서 일단 사람이나 동물의 스킨을 다 벗기고 더러운 부분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피는 번제에다 뿌리고 하나하나 태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게. 네가 가장 소중히 하는 이 아들 좀 바쳐봐봐. 근데 그냥 놔주면 안 되고 그냥 목회자로 바치거나 뭐 사역자로 바치거나 선교사로 바치지 말고 그냥 죽여. 그냥 죽이지 말고
내 방법대로 번제로 나한테 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소중한 거 그냥 달라 그러면은 잊어버렸으면 좋은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더하고요. 내가 소중했던 거, 내 전부였기 때문에, 내 기쁨이었기 때문에, 내 소망이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거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바치라고 하는데 고민을 했을 텐데요, 그냥 바칩니다. 창세기 2장 22장 3절을 보면 22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선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뚜벅뚜벅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선 포개어서 이제 아들 죽일 준비 다 하고 9절을 보면은 다 이렇게 쌓고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 하게 하시죠. 얼마나 다행이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 중요한 것을 보면은 이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소중히 하는 것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원하는 거냐, 네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네 뜻이냐, 내 뜻이냐 이삭이냐, 너 지금 선택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을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네 모습, 야, 넌 참 귀해. 이걸 보니까 12절에도 그러고 그리고 16절에도 너는 참 나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오늘 그거죠, 그거. 오늘 이 예배를 오늘 마치고 이제 나갈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need you. I need it. I need you and I need it. Whatever belongs to you is all mine. I need you. 지금 너에게 속해 있는 시간과 노력과 돈과 어떠한 것도 I need it.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올렸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다 내놓으라는데요. 다 내놓으라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그러면요, 우리 배고파서 못 살까요? 죽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을, 더 충분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고 풍성하게 그 씨도 축복을 하시지만요,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너를 대적할 것까지 내가 막아줄게 라고까지 약속을 하셔요. 너를 대적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넌 모를 거야. 교회가 깨끗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오늘도 우리가 또 다져야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말 안 하는 것, 행동으로 베푸는 것, 연습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는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요. 복음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I need it. 물 떠와 가지고 와. 물이 불곡해 변해지는 기적은 우리의 내려놓음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런 작은 삶의 기적들은 날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니.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너만 복 줄 거 아니야. 너 자녀만 복 줄 거 아니야.
열방이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받을 거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복받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유태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주의 군사들은, 그리고 주 백성들이 축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항상 그것이 도전이 될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믿은 자로되 그 아들을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면서요, 말씀을 하실 때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주신 하나님이나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우리나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을 따라 살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오셨을 때 우리 보고 아멘하고 받을 때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내놓으라, I need you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았을 때, 그리고 세상의 열방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멘하고 받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끝까지 고를 놓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열방 가운데 우리 모습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에 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꿨고요, 그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꿨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몸에 식은땀이 나는데요, 자꾸 한 가지만 생각이 나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꿈을 계속 꾸는데요, 일어나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요, 2번, 3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저를 막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벼랑 끝에까지, 정말로 낭떠러지 떨어지는 순간까지 자꾸 몰리더라고요. 이게 벼랑이에요, 벼랑. 벼랑 끝에까지 모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똑같이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어떤 역사도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누가 와서 능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마을에서부터 낭떠러지 끝까지 우리가 몰려갈 때까지는 정말 낙심하고 이 죽는구나 밖에 생각 안 하고 갔던 우리들 앞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다 날르는 거예요. 제가 슈퍼맨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었고 우리를 떨어뜨리셨는데요, God just save us through His power. 오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리기를 원합니다. 후하는 바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양하세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찬양인데, 이 찬양 소개하기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시를 하나 주셨어요. 그 나라 그 백성이라는 시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책 나오는 데다가 씁니다. 지난번 책 나온 거를 요번에 100권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팔렸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팔리니까 다 헌금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출판사에다가 미리 자기들이 제 이름으로 샀더라고요. 몇 권의 책을. 근데 다음 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강주희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글을 쓰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그 나라 그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들하고 거기에 왔던 강사하고 나눴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글을 쓴 거예요. 그 책이 나오면 제일 앞에 이 시 하나만 실어줄 수 있으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 언젠가 꿈에서 본 듯 내 마음에 바람으로 만든 나라, 눈 감으면 보이네. 언젠가 꿈에서 본 듯 내 마음에 바람으로 만든 백성, 눈 감으면 보이네. 왜 이리 보이나? 이것이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눈 감으면 우리가 서로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하나님의 영혼들이 보이고, 눈 감으면 눈물 흘리고, 눈 감으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구원의 확신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흔적으로 남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한 번만 들어볼까요? 이 반주 들으면서요, 한 번은 듣고 한 번은 따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팀하고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우리 조용히 한번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기쁨,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만족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조용히 한번 찬양하고 묵상하면서요, 내 삶의 만족, 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만족, 할렐루야. 내 삶의 기쁨,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 삶 십자가, 예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동안에 오늘 한 주간을 파송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기도 제목을 던져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삶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순종도 아니요